우리 좌우로 한번 둘러보시면서 한 주간 선한 목자의 다스리심을 잘 받았습니까?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한 주간 선한 목자의 다스리심을 잘 받았습니까? 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에요. 선한 목자의 다스림. 네. 오늘도 선한 목자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지난주와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이 스가랴서 11장 우리 같이 오늘 뒤에 15절부터 끝부분 이제 다음 주에 같이 읽게 되는데요. 거의 다를 읽었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이 끝나고 또 그 회복의 말씀 7, 8장 이어지고 9장, 10장, 11장이 하나로 묶인다 그랬습니다. 하나로 묶여서 스가랴의 첫 번째 예언, 그리고 12장, 13장, 14장이 또 하나 묶여서 큰 덩치죠. 두 번째 예언이라 그랬는데 첫 번째 예언의 그 9장부터 11장의 마지막 장이 오늘 마지막 대목이 오늘이기도 하고요. 또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승리, 또 번영, 번성 이런 말씀이 지난 주일날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9장, 10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을 시키고 오늘 선한 목자의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선한 목자의 순환이에요. 여러분, 목자가 순환 당하는가 보다. 목자가 순환 당하면요, 양은 죽습니다. 목자가 피눈물을 흘리죠, 양은 죽음입니다. 선한 목자의 순환을 강 건너 불 보듯이 우리가 보면 안 돼요. 아니, 지난 주일에 또 그 지난 주일에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뭔 일인고? 아마 스가랴 선지자가 9장 10장에 앞서 이 회복이 이 11장,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11장, 또 다음 주일에 또 뒷부분 이 묘사된 이 심판 혹은 순환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승리에 회복에 이르게 됨을 아마 예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환이네, 아이고 고통스럽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또 희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1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절에서 14절까지가 선한 목자의 순환이 되겠고요.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짧은 한 3절, 4절입니까? 15, 16, 3절이네요. 네, 이 끝부분은 못된 목자가 일어납니다. 선한 목자가 순환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악한 목자, 못된 목자가 일어난다 하는 내용이 이 뒷부분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11장, 스가랴 11장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을 사실은 예언한 말씀. 여러분 조금 친숙한 말씀이 나오죠. 내 몸값을 계산해라. 은 30으로 잡았다. 또 그것을 토기장의 밭에 던져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게 뭔 뚱딴지인가 했는데 이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에 나와 있다는 것,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평생에 한 번도 펴보지 못하고 성경을 닫을 뻔했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11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을 예언하고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스러운 승리와 대조를 이루지만 또 우리에게 또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1장 1절에서 3절은 약속의 땅이 어떻게 황무해지고 또 영광의 땅이 어떻게 회멸되고 회파되는가를 탄식하는 여러분 슬픔의 노래, 슬픔의 찬양입니다. 이 슬픔의 노래는 오늘 1절에,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절 시작. 아멘. 지금 오늘 이 1절은 이제 그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두 문장입니다. 두 개의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레바논아 내 문을 열라.
또 두 번째 문장은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두 개의 명령문이에요. 문을 여는데 문을 여는 이유가 백향목을 레바논에 하면 이 백향목이 유명한데, 그래서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이 중요한 부분은 다 또 백향목으로, 물론 솔로몬의 왕궁도 백향목이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백향목을 다 사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이게 여러분 그냥 노래가 아니고 슬픔의 노래. 그래서 애가입니다. 3절에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나무가 쓰러지고 나무가 회파되는데 이제 이번에는 목자들이 곡을 하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위용과 아름다움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고 말 것이라고 오늘 스가랴는 예시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잣나무, 바산의 상수리 나무, 오늘 2절에 언급하고 있는 이 나무들은 한결같이 무엇을 예표할까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쓰러지고 나무들이 엎드러지고 하는 나무들의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 선지자, 제사장, 또 두령들, 장로들, 재판장들, 이런 지도자급에 있는 자들이 다 쓰러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서 3절은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을 배척해요. 그 배척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오히려 하나님의 배척을 이번에는 받게 되는지, 그래서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이 3절 말씀이에요.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스가랴 선지의 예언 후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행이 됩니다. 로마 제국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네. 사실 우리가 지난주 아니고 그 지난주인가요? 마케도니아의 공격은 피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 스가랴의 예언대로 로마의 침공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의 침략군은 북쪽 레바논과 이 바산을 거쳐서 요단을 따라서 남하하여 온 유다를 점령하고 괴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절에서 3절을 좀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 또 이스라엘의 백향목, 또 잣나무, 또 상수리 나무들을 쓰러뜨릴까요? 무엇을 우리 하나님께서 타겟 삼으실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정말 교만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잘 추스려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잘 뻗어나가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잘 되고 번성하고 하는 일들마다 복을 받고. 근데 교만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를 놓치시면 안 돼요. 부모님들은. 우리 어른들은 자손들을 위한, 자녀들을 위한 이 교만의 문제만은 하나님이 꼭 집으세요. 그래서 이 합동신학교의 장세훈 교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지적을 합니다. 교만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다. 이 구절에 등장하는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잘 알려져 있었으며 이곳으로부터 예루살렘 궁전과 성전의 목재들이 조달되기도 하였다. 레바논 하면 백향목. 이스라엘의 그 북쪽 지역이잖아요. 거기서 나무가 잘 있잖아요. 100년, 1000년까지 사는 나무들 얼마나 굵고 튼튼하겠습니까? 수령이 있고요. 그 목자들이 조달되기도 했는데, 또한 레바논은 산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산맥이 높고 막 이러니까 그것이 또
교만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레바논은 교만한 아수르와 애굽의 멸망을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을 상징할 때에도 사용되는 표현이 레바논의 백향. 좋은 의미도 있지만 이처럼 레바논의 성문에 의해 보호받는 높은 이 백향목들의 파멸은 교만한 자에게 임할 심판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합신의 장세훈 교수는 아주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좀 넘어가서 4절에서 14절 오늘 마지막 절까지 많은 비유와 또 상징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참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4절에서 14절은요 난해 구절이 많습니다. 함부로 손대기가 어려운 그런 구절도 있는데 제가 조금 쉽게 그나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가 오히려 자기 백성들의 배척을 받습니다. 배척을 받아서 드디어 오늘 12절 13절에 종이 팔리는 값, 혹은 소가, 저 레위기인가요? 레위기 출애굽기에 보면, 율법에 보면 만약에 소가 너희 집 아무 집 소가 사람을 받으면, 그 종을 받으면 받아서 죽었어요. 그러면 은 30을 내놔라. 그렇게 정한 값이 은 30입니다. 우리 이 참목자가 백성들의 배척을 받아서 은 30에 팔릴 것을 예언하셔요. 또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그 참된 목자가 그처럼 배척을 당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의 배척을 받아서 어떻게 징계될 것인가를 오늘 14절부터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우리 주님께, 참 목자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야 너 잡혀 죽을 양떼지만 너 먹여라. 여러분 이 참 비참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야 양들 잘 먹여라. 양들 잘 키워라. 내 양들이야. 하나님이 이러지 않으시고, 야 저 잡혀갈 건데 어쩌겠니? 그래도 먹여라. 먹여. 5절에는요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분위기를 좀 아시겠습니까? 부정을 저지르고 하여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이 사회의 관습처럼 되어가는 그런 유대 사회의 막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런 양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돌봄받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계속 점점 힘들어지는데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좀 구절이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으로. 아멘. 지금 다른 사람이 뭐 선지자가 또는 무슨 뭐 이스라엘의 불의한 왕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이 땅 주민 누굽니까? 예루살렘, 유다 거민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이방 사람들이 공격해 와도 내가 그들을 도와주지 않겠다. 구출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 예수님은 이제 곧 내일 잡혀갈지라도 그 양떼를 돌보고 먹입니다. 먹인다는 것이 그냥 패딩, 먹이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돌보는 거죠. 앞에서 뒤에서
안에서 밖에서. 무엇으로 돌보십니까? 7절.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선한 목자 예수님은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잡혀 죽을 양떼를 계속해서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구절이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 8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8절 시작.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아멘. 제가 여러 주석과 여러 강해집을 한 4권 5권 이상을 참고했더니 신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오랜 신학자들이 다르고 현대 신학자들이 좀 다른데 제가 종합해서 엑기스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역사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 상징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 또 이 세 목자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봐야 된다, 열방의 왕들로 봐야 된다, 여러 가지. 또 이 한 달 동안에 이 한 달은 뭐냐?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봐야지. 그래서 유다 말기에 아주 짧은 11년 동안에 유다의 세 왕인가가 교체되면서 망하게 되는데 그 짧은 기간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한 달 동안에 있었던 그 열왕기 시대 때 급변한 그 일들을 얘기할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종합하여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 목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맞아요. 제사장, 법잡은 자, 통치자들 혹은 장로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들, 서기관들, 그들을 총칭합니다. 한 달 동안에. 이 한 달 동안이라는 것은 좀 딱 한 달, 30일 혹은 31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짧은 기간이라고 좀 상징적인 해석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극히 제한된 기간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함에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 목자들은 짧은 기간에 제거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표현일 것이다. 우리 합신의 장세훈 교수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오늘의 키라기보다는 가장 우리의 마음을 쓰라리게 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9절도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9절이 아니고 10절이네요. 이 9절도 주후 1세기에 유대의 이 역사가 요세푸스가 스가랴의 이 9절 말씀, 이 예언의 성취를 삼중재난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9절에 뭡니까?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그냥 나 내비둬,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뭡니까? 악역과 기근입니다. 또 멸망할 자는 멸망하게. 이것은 전쟁입니다. 전쟁. 그리고 서로 피차 살을 물고 뜯는 극도의 사회적인 혼란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유다 사회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백성들의 무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왔네요.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은총, 영어로 grace입니다. The step of grace. 은총이라는 막대기. grace. 또 이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목자가 꺾어버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무엇을? 언약을 폐한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창세 이후로 너희와 맺었던 언약, 내가 은총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막대기를 꺾음으로 그 모든 언약은 무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앞에 나왔던 뭐 전쟁, 기근, 뭐 혼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맺으신 출애굽 언약, 시내산 언약이죠. 또 모압 언약, 이제 새 언약만 남은 새 언약만. 언약을 피한다. 이것은 어디에서 사실 나오는 말씀? 칼빈 같은 칼빈 선생도 그의 주석에 이 부분을 언급하는데요. 호세아 2장 18절을 여러분 읽고 조금 설명을 제가 더 할게요. 호세아 2장 18절 같이 읽어주십니다. 시작.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아멘.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날에는 호세아 2장 18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은 그 하나님 백성들이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죠. 우리들이 포함된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모든 자연은 물론 또 이방 족속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언약을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서 11장 오늘 10절 말씀은 뭐예요? 이 호세아의 예언 그대로 모든 이방 백성들과 세운 이러한 언약을 폐하셨다. 다 날리셨다. 끝내셨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섭리가 떠나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다는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 결과 여호와의 백성들은 우리가 앞에서 6절에 예고되었듯이 이웃 족속들의 손에 의해 잔혹한 고통을 당하고 별의별 전쟁을 겪고 기근을 당하고 침략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언약 관계가 폐기되었을 때 언약을 지키고 순종했던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11절에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3절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 12절, 13절은 우리 따라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제가 설명 안 해드려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지금 그 제자들과 예수님 간에 일어났던 그 막후에 그 장면들이 좀 그려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얼마나 이 전율할 수밖에 없는 예언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스가랴와 연결 짓기가 쉽지 않는데 스가랴서를 보니까 복음서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520년 전, 약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의 입술을 빌려서 나타난 예언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참되고 진정한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모시고 새로운 삶을 살기보다는 그분을 핍박하고 거절하고 짓밟고 무시하고 팽하고 결국 은 30에 팔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누구를 통해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정확하게 가룟 유다가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용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본래 이 은 30, 제가 설명을 앞에 좀 드렸습니다마는 출애굽기 21장에 따르면 노예가 소에 바쳐서 죽으면 그것을 보상해 주는 값이에요. 보상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정도 노예, 우리가 부리다가 노예는 그 집에 고대 사회에 재산 목록입니다. 재산 목록이 하나 없어졌는데 그것 보상해줘 해서 받는 정도로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는 말은 모욕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늘 그 스가랴서에도 너희들이 나의 값을 매겨라 했더니 은 30이다. 그리고 그것을 토기장의 밭에 던져버리는. 은 30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를 팔아먹은 그런 인류의 비극, 메시아를 거절한 비극을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마저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결국 7절에 나왔던 은총과 연합과 은총, 선한 목자의 이 두 번째 막대기도 꺾이고 맙니다. 유다는 선한 목자 메시아를 배척함으로 인하여 은총의 막대기, the step of grace, 꺾였습니다. 마침내는 연합의 막대기, the step of union, 연합하게 하는 막대기마저도 꺾여져 버립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은, 유다는 민족적인 이산과 파멸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의 막대기가 꺾이고 이스라엘은 외부로부터의 전쟁이 있기 전에 얼마나 많은 난국을, 역사의 난국에 겪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15절부터 17절은 이스라엘이 참 목자를 배척한 후에 거짓 목자의 손에 넘겨져서 어떻게 찢김이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또 이 그릇된 목자는 마침내 심판을 받을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11장에 남았습니다. 목자의 순환이 양들에게 어떤 영향과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우리는 다음 주일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양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79장 1절 2절 간주 후 3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
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자복하고 회개하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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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간주 있습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만복 끊은 부르소서. 우리 주여,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시옵소서. 날 부르소서. 아멘. 감히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한 분뿐인 성자 아들 예수님을 친히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낮고 천한 곳에 구유에 나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등극하신 주님을 은 30에 팔아 그것도 토기장이의 밭에 뿌려 던져버린 가룟 유다가 나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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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노라 하실 때에 그를 부르소서. 저 사람을 부르소서. 그 악인을 부르소서. 그 못된 사람을 부르소서가 아니라 나를 부르소서 하는 고백을 저희들도 하여 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한 목자의 다스리심과 선한 목자의 순환과 언제나 어디서나 늘 함께하기 원하는 양들,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